반갑습니다. 다들 몸 상태 괜찮으시죠? 지난주 좀 수련회 갔다 오셔가지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아무 이상 없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메시지 말씀을 같이 좀 읽기 전에 저한테 좀 들었던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메시지 말씀이 좀 상당히 특히 좀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우리 공동체죠. 그렇죠. 우리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 복음의 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지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음의 씨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비록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이거 제가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김성환 대표가 얘기한다,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내 영에 심기운다라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우리 윤정이가 만들어준 건데요. 이거 보고 조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4절이었죠. 말씀을 마친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가 머무는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 혹은 또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나 나한테 반복돼서 겪게 되는 시련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깨워서 다른 차원의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요새 우리에게 깨우신다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감동을 받고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에 있는 신앙적인 생활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복음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이것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정보로,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진짜 내 안에서 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완전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버금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나? 저는 이것이 항상 큰 고민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20절 말씀, 이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음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니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림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 하나님의 전부를 할 수 있죠.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능력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어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준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행동이 같아야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에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 또 교회의 삶과 나의 일상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야 된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알맹이만 얻고 이 형식만 취하게 되면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어야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이것이 종교생활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의인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말과 행동이 같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늘 양심을 깨워서 양심을 거슬렀을 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며 괴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인데요.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으로 왔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로 삶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넉넉치가 않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넉넉히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서영 원장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네,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오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머니 이름을 얘기하듯이 내가 자식 이름을 얘기하듯이 뭐 남편 이름을 얘기하듯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으로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정보, 지식,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있어요. 영에 심겨져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도 남을 것만큼 능력이라는 걸 실제로 내 삶에 느껴져야 복음이 뭔다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뭡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이 뭡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 이름이 바로 나와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바로 나오듯이 복음의 능력이 내 입에서 내 능력에서 바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안겨준 겁니까? 잘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잘 못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기쁨인지를 물론 다 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죠. 근데 적어도 그 안다라는 거 했을 때는 내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여기서 잘 안 나와요. 바로 인간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깊숙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뭐죠? 죄,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사단,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이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고, 뭐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고, 또 이 사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께부터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왕 같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구원인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얼마만큼 나에게 실제적인가? 내 인생에 이걸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대부분 관념적으로 머무르고 머리는 정보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말씀, 아까 누가복음 4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주세요. 네.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 본문 말씀에서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서 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들으라. 들으랍니다. 들으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정보로 들어라가 아니라 듣고 마음에 심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 뿌리는 그 씨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복음. 그 복음을 줄 테니까 제발 좀 들어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의 말로 듣고 마음에 심겨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씨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 씨에 대한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되게 기초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느니 예,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는 뭐죠? 바로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이 한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사재판 받아보시면요. 받아보시지 마시고 가서 한번 관람해 보세요. 그냥 견학할 수 있어요. 어떤 죄 많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재판 받으면 못해도 징역 3년 받을 거를 알고 있어요. 죄인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알고 그 재판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판사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마음에 각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예상을 뒤엎고 징역 3년 8개월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는 말이 너의 죄를 네 친구가 보석으로 대신 갚았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으므로 죄가 사해졌으므로 나가도 좋다라고 판결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원래 무거운 중형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갑자기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서 법정에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거봐 나 죄 없지? 누가 나보고 돌을 던져? 나 이제 죄 없게 됐어. 판사가 죄 없다고 했어.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 친구가 나 몰래 보석을 내서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그 고마움이 있겠죠? 그리고 겸손함이 있겠죠? 원래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 내 친구에 의해 내 죄가 면해졌다. 그러므로 다시 새 삶을 얻었죠? 그 사람이 인생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그런 겁니다.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 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의 마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근데 뻔뻔하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나는 이제 완벽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서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에는 그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의 죄사함이 어떤 건지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그 씨,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의 그 씨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씨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설사 죽어도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몸도 살릴 수 있는 영이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반전을 이렇게 바꾸시고, 그 영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죽을 몸, 우리 몸도 살리신다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의인은 팩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영에 반응하시고 이 말씀을 심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팩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살리실 그 영, 죽은 자도 살리실 그 영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줬다. 이것을 영으로 심겨라.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음은 완벽한데 우리가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건지, 완전하고 완벽하고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바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 장애물, 오늘 나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것들, 감정들, 온갖 것들을 다 끌어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파묻힙니다. 그럴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진짜 팩트가 뭔지를 우리가 읽읍시다. 아셨죠? 결국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내 미래는 결정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지 결코 낙담시켜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 그 한 사람, 그 능력이 개인에게 들어오면 반드시 그 개인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왔는데 살아나지 않는 경우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 살아나는 이유는요, 이따가 4가지 밭의 비유에 말씀해 드릴 겁니다. 우리 몸을 살리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실제라고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인이 이 복음의 영을 받아들이면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원래 기질이 이렇게 태어나서 남한테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오면 자기 기질, 성격 뛰어넘습니다. 바울은요, 실제 키가 몇인지 아세요? 추정컨대 130cm대예요. 키가 굉장히 작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말이 언변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글로 썼다고 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했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의 은혜를 안 다음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 다 오물로 여긴다. 그리고 유럽 절반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개척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주신 건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단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그 씨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의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어정쩡한 거, 뭐 쓰다 만 거, 뭐 불량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 그 자체를 주신 거라고 제가 지금 목소리 높여 강조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11월 달 이제 접어들 텐데 이 마지막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복음의 씨를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영에 심읍시다. 지금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씨 두 번째 의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음의 씨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단톡방에 아침 말씀으로 올려드렸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시고도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즉 복음의 씨의 의미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복음에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자존감이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집이 있건 없건, 차가 있건 없건, 아파트가 있건 없건, 자식이 있건 없건, 그거에 의해서 우리 마음 상태, 감정이 줄줄 낙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받음의 그 씨,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외부적인 요소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울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무기력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시다. 진짜 근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온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강구합시다. 주님, 우리 복음의 씨로 내 영에 오늘 밤 다시 심겨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나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나에게 심겨주시옵소서. 목 놓아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씨에 대해서 특성을 두 가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임했느냐입니다. 요걸 아까 별개의 차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사랑과 의인데, 그렇다면 나는 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입니다. 네, 우리 말씀 구절 마가복음 중에 우리 9절, 10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니 예수께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보여주세요. 이는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무섭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전에 제가 할 때 말씀 한번 드렸죠. 이사야서가 어떤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사야서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힘든 소명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부리를 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표현하기에는 외인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너희와 죄로 깨닫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외인들로 구분하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실제 삶으로 나오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외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얘기해도 비유를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따로 분류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유로 복음의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방해물,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14절부터인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드렸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빼앗아 가고 하고 그 복음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자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고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고 합니다. 유독 복음을 얘기하고 유독 여러 번 얘기해줘도 아무 감흥이 없고 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거든요. 저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저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할까? 이 말씀 구절이 저는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하는데 돌밭이라고도 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복음 듣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이 복음을 듣고 막 선교 나가겠다, 뭐 교회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라고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서 흥분을 하지만 곧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온다면, 또 여러 가지 압박이 온다면,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뭐 집에서 친구들이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가 친구들이 방해해서 못 나가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 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친구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또 못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떠나가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인데요, 가시떨기라고 합니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은 듣기는 하되 복음은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내가 교회 가면 오늘 가게문 못 열잖아, 일요일은. 또 말씀을 듣고 살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이렇게 벌었는데 내가 이거 정직하면 안 될 텐데 쉽게 손을 못 놔요. 또 유혹, 기타 욕심, 여러 가지 말씀, 내 삶의 성경 말씀과 불일치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결실을 못하게 돼서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답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복음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능력인데 그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온다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죠. 근데 이 나의 능력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 외인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내 삶 때문에 힘들다. 여전히 나는 내 삶 때문에 무기력하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거보다 내 삶을 꾸려가는 게 더 먼저다.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삶의 짐보다 가볍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인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전자,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하게 구별해 놓은 외인. 이 네 가지 비유로 우리 마음의 밭을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없던 것도 가능케 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 여러분, 이 비유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 말씀의 씨가 씌엄겨져서 보죠.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지라. 예. 영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대박 났다라고 하면 뭐 10배, 6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합니다. 기본이 30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복음의 능력은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납니다. 고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 완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밭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지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를 체크하는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으로 가려면 결국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흐리멍텅하게 흐지부지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삶에 확신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에 압도할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읽고 내 영에 심겨서 매일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내 현실적인 삶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어나갈 것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옥토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봤을 때 좋은 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밭. 앞서 봤던 우리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옥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드는 생각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옥토는 어떤 사람일까? 옥토에다 말씀이 심겨져야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낳는다고 했는데 그럼 옥토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네, 뭐 비슷하게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았을 때 옥토는 자기 자신이 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
돌짝밭이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시떨기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옥토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의를 받고도 다른 세상적인 것에 기쁨을 구하려고 했고 제 마음을 다른 것에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주님, 제가 돌짝밭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길가였습니다. 주님, 제가 사실 가시떨기 나무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의 씨를 받았으나 제 온전히 제 세상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과 제 기쁨, 제 어려움 박해, 환란이 왔을 때 저는 그것을 아무렇자기 헌식자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돌짝밭입니다. 제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라고 오늘 인정한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이 옥토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심겨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그러므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게 해달라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영에, 내 옥토에 심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